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간신히 견디고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첫째는 고난을 통해 성도를 정결케 하심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세 번째 문단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고난에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절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무슨 이상한 일이나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면하고 무병장수의 행복을 약속하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미신적인 종교는 무병장수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오는데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이 시련의 불길이 다가온다 그렇게 번역했고, 이 개역판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시험, 역사적으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 7월 그 여름에 발생했던 로마 시의 그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로마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져서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나무에 달아 태워 죽였는데 네로 궁전에 밤의 뜰을 밝히는 횃불처럼 그렇게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시련의 불길, 문자적으로 정말 불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불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물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에 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나 연장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하려고, 또 그렇게 불의 담금질을 반복해서 더 강하게 그 연장이 더 강해지도록 불에 넣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불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주선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그 우주 공간에서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그 고열의 불에 타지 않고 그 우주선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리엔트리 할 때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그 정금보다 더 귀한 소중한 믿음으로 단련이 되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그 리엔트리의 고열을 통과해야 하듯 우리의 믿음도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연단의 불길을 허락하시는데 힘들고 그 열이 뜨거워져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를 하시면서도 가정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힘들다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를 떠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려고 불길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바로 그곳, 그 소그룹, 그 공동체, 그 구역, 바로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뜻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고난에 보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제사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죄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 누구도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속죄사역의 공로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공로를 보탤 자격이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로를 보탤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한 삶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그 악인들의 박해가 마귀의 사주를 받은 모든 불의한 자들과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하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그런 고난은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과거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 항변을 했는데,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아니 된다고,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된다고. 영어 성경 번역에는 예수님을 거의 막 책망하듯 리뷰하듯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을 강하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는데, 지금 자기가 따르고 추종하는,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 싫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란다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갈릴리 해변가에 만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30년 동안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회를 해온 후에 이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서신서에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특별한 그 사명과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부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데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옥을 당하는 그 성도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시키신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신앙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저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황제가 명령합니다. 이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황제가 노하여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청년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황제의 그 노여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풀무불이 뜨거워서 이 세 청년을 풀무에 던지려고 그들을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세 사람을 불에 던지고 나서 황제가 깜짝 놀라 외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불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황제가 놀라서 나오라고 불렀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르지 않았고 그들의 옷에서 불냄새 단내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가운데 찾아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성화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기에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런 고난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성령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에 그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 부끄러워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그 열매와 결과로 고통을 받는 부끄러운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도덕한 죄 때문에,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삶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초대교회 시대에 사용되었을 때 불신자들은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명칭을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그 복음에 대한 변론을 이 베스토 가카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게 되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그 연설을, 복음 제시하는 그 변론을 듣고 나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사회의 관습을 보면 귀족 집안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그 귀족 가문의 그 가장의 이름에 라틴어로 티아누스라는 꼬리를 붙여서, 그게 영어로 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자신의 성에 그 주인 가문의 가장의 이름 앞 뒤에 티아누스라는 꼬리를 붙여서 자기의 성으로, 패밀리 네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시아누스 황제의 가문에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그 도미시아누스 황자의 이름 뒤에 티아누스, 아누스를 붙여서 자기의 가문, 자기의 성 이름을 도미시아누스, 도미시안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새로운 성씨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라틴 말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던 것은, 그런 새로운 이름을 자기들이 채택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을 영광되게, 자랑되게 여기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거민들이 황제의 신전에서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Caesar is Lord,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자기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충성의 표현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Jesus is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절대로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안 했습니다.
주후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로 그래서 이 10번의 큰 박해에 물결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사도시대 이후에 속사도시대와 교부시대에 그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했던 변증자들의 글을 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이 크리스찬들이 부도덕한 일이나 이 부끄러운 범죄,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우리의 유일한 죄목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시인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황제의 국가 통치권은 순복하지만, 황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것은 순복하지만 황제를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크리스찬이라고 시인하지, 그것이 유일한 죄라면 그 죄를 달갑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 속사도 시대에, 교부 시대에 변증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번째로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하심은 앞으로 불신 세상,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불신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심판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 먹통을 허리에 찬 천사를 보내면서 이 도성에서 행해지는 죄악 때문에 슬퍼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다른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쳐 죽이라고 무서운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내 성소에서 먼저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먼저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먼저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주변에 있는 너희 이방 나라들이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환난과 고난이, 이 심판이 주어진다면, 정결케 하시는 그 성결케 하시는 그 고난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불신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18절입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 세상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모두 구원받도록 더욱 간절함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의 소망과 생명력을 증거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고난을 받는 교회는 더욱 정결해지고 영광으로 나아가고, 고난 중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사실 그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인데, 오랜 세월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 시간에 그 시편 31편 5절 그 구절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과 영혼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최후까지 보호하시고 마지막엔 그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으로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이 동일한 단어로 우리의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이런 단어로 표현했고,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기에 믿고 의지한다는 것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께 의탁한 것, 하나님께 부탁한 것 때문에 확신한다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기회가 되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면제된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영적인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에 고난이 주어질 때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주어질 때, 불시험, 우리를 다듬는 그 불이 뜨거워질 때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그 불시험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고난이기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먼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기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불길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신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얼마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증거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기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가상치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셨듯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계속 선을 행하면서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이 면제된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런 믿음을 약속하신 주님, 불같은 시험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 불같은 시험,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성령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된 줄로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불신 세상엔 다가올 심판과 형벌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소망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계속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